여러분들이 아마 학교 다니면서 기숙사 생활 경험하신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의무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저는 대구가 집인데도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목회자 될 사람들은 공동체 생활이라든지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 특별히 경건 생활이라 해서 새벽기도라든지 예배라든지 기도회라든지 이런 것을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숙사 생활을 하도록 했습니다. 요즘은 신학교는 보니까 기숙사 생활 안 해도 되고 자취하거나 원룸을 얻어서 생활하는 경우도 봅니다. 기숙사 생활이라는 게 상당히 좀 불편하거든요. 요즘은 이제 기숙사가 현대화되어 있습니다만, 옛날에 제가 다닐 때 신학교 기숙사는 선교사님들이 세운 옛날 그 기숙사였어요. 전설의 고향 나오는 것처럼 좀 그런 어스시한 그 분위기도 있고 춥기도 한데, 그러면서 그 기숙사 생활하면서 신학교 그 영성 훈련이라 할까요? 그런 훈련들을 받은 기억이 나고, 저는 그때 당시 이제 학도 호국단이라고 그때는 그런 시절입니다. 제가 학도 호국단 지도부장을 했어요. 그래서 지도부장 뭐냐면은 고등학교로만 기울부장이죠. 기울부장, 지도부장 하는 일이 뭐냐면은 새벽기도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 점검하고, 새벽기도 딱 나가고 나면은 이제 지도부장이 기숙사 한번 싹 훑어가지고 다 이제 이렇게 나오게 하는데, 그 이제 기숙사 새벽기도 좀 나오기 싫어가지고 또 잠 좀 잔다고 막 숨어요. 침대 밑에 숨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요, 그때 당시 기숙사 문이 이렇게 여는 게 아니고 옛날식 있잖아요. 쫙 올리면은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옛날에 나무로 돼 있는 거, 거기 나가가지고 창문에 이리 붙어서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는 안 볼 줄 알아. 근데 더 잘 보이잖아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이리가 있어요. 저도 놀래고 빨리 들어오라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그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목회 현장에 나가서 새벽기도 한다든지 이런 예배 생활이 익숙해지는데, 요즘 전도사님들은 그게 이제 참 제일 힘드는 게, 목회 현장에 나가면 새벽기도를 안 드리던 새벽기도를 드리다 보니까 굉장히 힘이 든다 그러는데, 근데 기숙사마다 어느 기숙사든지 사감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사감하면은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못됐고 어떻게 보면 그때 정치의 생활관장이면서 사감으로 계시던 분이 박수함 교수님이라고, 아주 그분이 잊지 못해요. 얼마나 엄한지요. 그리고 그분은 매일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잔소리를, 신학생들 지금도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분이 모이면은 꼭 여러분들 면면을 보면은 참 훌륭하신 분들이고 앞으로 목회하실 분들인데 이걸 유념을 해야 된다. 뭘 그분이 늘 강조했느냐 하면은, 개개인은 놓고 보면은 다 훌륭하고 인격적으로 참 신령한데 모아놓으면은 개중에는 꼭 마귀 새끼가 나온다. 마귀 새끼가 안 되도록 지금 그분이 항상 그걸 권해했어요. 어느 조직이든지 어느 모임에 가면은 꼭 악역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안 되도록.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가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냥 마구잡이로 뽑았겠냐. 예수님 나름대로 제자들을 이렇게 손꼽아서 나름은 기대를 가지고 뽑았는데, 봐라, 모아놓으니까 꼭 개중에 그런 인간이 있다. 너희들이 그런 인간이 안 되도록 목사의 현장에 가면은, 목회 현장에 가도 다 같은 목사 같아도 아니다. 그러니 유념해라.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라는 것은 모였다 하면 두 사람이 세 사람 모이면은 건설적이고 진취적이고 아주 어떻게 우리가 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런 염려와 머리를 맞대기보다는 두세 사람 모아놓으면은 항상 비판하고 부정적인 나무 험담하고 이런 것들을 시험 안 받도록 유혹 안 받도록 해라. 기숙사 생활하면서 늘 그걸 강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저승사자라 그래요. 저승사자. 하도 뭐 조금만 걸리면 불러다가 사감실에 불러다가 저 교수님이 집에도 안 가나 사모님도 없나 사모님이 있을 텐데 맨날 밤 10시 11시까지 그 조금 불량하다 좀 자기 눈에 거슬리면 불러다 놓고 사감실에서 앉아가 잔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주일날 되면은 대구의 신천동에 가면 신천교회에 목회하셨어요. 근데 그 교회를 가면은요, 그렇게 인정할 수도 없고, 그렇게 참, 교회에서는 우리 목사님 성자라고 소문이 나 있어요. 학교 오면은 성자가 아니라고 저승사자예요. 근데 그분이 늘 강조했던 것들이 뭐냐면은, 지금도 이제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머리로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입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몸이 따라가지 않는,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 행동. 그게 왜 그런 줄 아느냐? 진리를 실천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니까 그 말은, 그 행동은, 그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없다. 그러니 너희들이 어쨌든지 현장에 가면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몸소 목회자는 실천해 갈 때에 그 말에 힘이 있고 또 그 행동이나 모든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나름은 이제 목회를 되돌아보니까 저 나름대로는 말과 또 가르침과 이것이 제 삶으로 일치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였습니다만은 되돌아보면 참 후회스럽고 좀 미안하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왜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로서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인데 한마디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욕심을 냈더라면은 세례자 요한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파워 있는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렇다면은 깨놓고 드러내놔놓고 저분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다.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소개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은 유대인들에게서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죠. 노예로부터 해방될 때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 것이 어린 양입니다. 유월절 전날에 그들이 양을 잡아다가 그 양의 피를 문숫줄을 바르고 그 양고기를 먹으면서 자기네들의 자녀들이 죽어야 될 장자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그 전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린 양이라는 것은
내 허물과 죄를 어린 양이 대신 희생을 치르고 그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내가 제 사함을 받는다라는 게 궁극적인 어린 양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로 저분이 그러한 어린 양이라는 거죠. 저분이야말로 어린 양이라는 거죠. 어린 양. 그랬을 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보다는 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이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주마다 이제 성찬식을 합니다. 교회적으로 우리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 어린 양이라는 개념을 이제는 성찬에다가 담아서 예를 정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약에는 양이 대신 희생을 당했지만은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 희생하신 예수님의 성만찬, 우리를 대신에 피 흘리시고 우리를 대신 죽으신 그것을 기념해서 매주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그 예를 지냅니다. 근데 예를 지내는데 사실은 제가 이 문구를 성찬식 때 도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도입을 하게 되면 너무 그 천주교 적인,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은 우리 그 예배 형식이 전통 옛날에 5세기 때 예배 형식을 우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따르다 보니까 캐톨릭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캐톨릭적인 요소라고 말하지 말고 전통적인 교회의 요소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성찬 예를 할 때에 그 조금 의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은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는 아주 굉장히 그 의식을 행합니다. 예수님의 전병을 들고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면서 쭉 예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권위주의적이고 너무 캐톨릭적이다 해서 그는 생략을 했습니다만은 그때에 이제 꼭 신부 사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받는 이제 신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전병이라 하고 전병을 들고 사제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성찬에 초대받은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신자들이 화답을 합니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으나 한 말씀만 하소서 내가 따르겠나이다 하면서 이제 이 성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와 살을 우리가 나눈다. 우리가 그것을 받기에는 합당치 않지만은 말씀하시면은 내가 그것을 받아서 내가 그것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성만찬의 고백이에요. 이거를 제가 처음에 이을까 말까 하다가 이것까지 이어버리면은 너무 캐톨릭적이라 할까 해서 제가 그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의미는 그거예요. 우리가 성만찬을 받을 때마다 그 의미가 뭐냐면은 바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데 바로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나누는데 나누는 것만이 아니라 그 나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삶을 나도 세상에 나가서 희생하면서 어린 양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써 즉 주님의 그 희생의 삶을 나도 세상에 살아감으로써 어린 양이 되겠습니다.
어린 양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게 성만찬의 의미예요. 우리는 이 성만찬에다가 다 빼버리고 그냥 제사함만 넣은 거예요.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것, 내가 주의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내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의식으로만 끝내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어린 양 주님의 살과 피를 내가 누렸으니까 나도 어린 양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게 성만찬의 고백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어린 양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이 뭐냐면은 희생이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구원함을 받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천국 영생을 얻게 되었다. 죽으심으로, 희생함으로. 교회 안에서의 가장 큰 덕목,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 덕목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희생이에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나 어디든지 희생을 이제는 찾기가 어려워요. 옛날에는 다 희생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내가 희생함으로써 교회가 덕이 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면, 교회가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내가 언제든지 희생하겠다라는 게 초대교회 정신이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가보십시오. 다 희생, 순교자들이 배출되어지고, 그 사람들의 희생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였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자천교회라는 가서 우리가 항전직 수련회 했습니다만, 그 자천교회에 있기까지 그 장로님의 희생,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천석군 만석군이 그 정말로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망해도 괜찮아요. 그럼으로써 망하고 자기 집이 넘어가고, 그런 그 희생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처럼 옛날에는 다 그런 희생이 있었다는 거죠. 어린 양과 같은. 근데 오늘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참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거창하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희생이라는 거죠. 내가 희생함으로써 저 사람이 세워지고, 내가 희생함으로써 교회가 세워지고, 내가 희생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면은 기꺼이 내가 희생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순교자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참 헌신자들이 나옵니다. 물질의 헌신자들, 몸으로 헌신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 할 때는 정말 내가 어린 양으로서 우리 교회의 어린 양이니까, 어린 양이라는 것은 희생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의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교회가 세워진다면은, 내가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교회가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다라면은 기꺼이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라는 그 자세, 그 희생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만찬을 받으실 때에 사제의 은총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주님처럼 죽겠습니다. 내가 주님처럼 십자가의 나를 못 받겠습니다. 내가 주님처럼 이 교회의 희생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함께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세례조 요한이 보았던 것처럼 한 사람의 희생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는 그 예수님, 세상의 군왕으로서 군림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죽음으로 십자가에 처절하게 고통받고 피 흘려 희생함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어린 양 예수를 보라 외쳤듯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저 어린 양을 보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는 분을 보십시오. 라는 그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